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코와 숨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주의 돌보심 속에서 간밤에 지켜주시고 이 아침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깨우신 줄 믿고 부르신 마음 하나님 기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로 오늘 한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어 주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깨우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45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140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장면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그 기록과 그리고 그때에 함께하였던 다윗과 함께하였던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요 전반부인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죠. 17장 1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전에 거주하는데 백향목의 궁에 나는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왕조를 세우시고 또 그 아들을 대를 이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할 때의 16절에 다윗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과분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시고 더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신가? 하나님 앞에 나는 복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의 스스로의 시선으로는 당연합니다. 자신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죠. 주께서는 저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다윗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다윗이 보기에 자신의 가정 형편은 자신의 스스로는 형편없어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죠. 다윗이 자신 스스로를 보기에는 자신의 외모는 자신의 가정 형편은 왕이 되기에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충분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다윗의 중심은 왕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 하나로 하나님 앞에는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 없는 삶이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결코 부럽지도, 세상이 결코 두렵지도 않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처음 골리앗과 싸울 때에 기골이 장대하고 온통 갑옷과 큰 칼로 무장한 골리앗을 바라보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골이 장대하여 무장한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골리앗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그 작은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하나님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무찌를 갑옷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인맥,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끝까지도 주께서 채워주실 것이죠. 나는 누구이기에, 우리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내 인생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9절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갈 때에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시선은 큰 일에 있죠. 큰 일에 밑줄 긋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면 어디에 밑줄 그었을까요? 다윗은 주의 종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이기에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의 종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이기에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주의 종이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모든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삶에 행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큰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의 종이기에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요.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다윗의 세월이 얼마이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아픔이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돌아보니 주의 종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지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20절에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귀에 들어왔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지요. 그 귀에 들은 대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1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모든 민족 앞에 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내 귀로만 들어왔는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노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새벽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묵상할 때에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주의 종이 의 삶에 주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종된 자로서 주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안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시선으로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인생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주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 내어 맡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인생길 가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영이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되 주께서 이끄실 때에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저녁 무렵 다시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평생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경하는 부모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가문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연약한 부위를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 강하게 부를 때에 주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속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만날 그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장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넉넉히 맡은 바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안전함께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땅끝까지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